성경을 한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 나왔죠.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배운 것이 노인 될 때까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반드시 해야 될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여기 분명히 표현하기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다 해도 가야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대학 수련회가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학이 살아야 되니까. 중고등부 수련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걔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시절인데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은 교사입니다. 그래서 자 뭐 조금 수요일 목요일이 돼가지고 조금 뭐 많은 사람이 참여를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냈을 것이고 여러분이 2박 3일 동안에 최고의 은혜 받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집회 끝날 때까지 좀 계속적인 기도를 좀 무시로 기도하셔서 2박 3일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많은 계획들이 이루어진 걸 보시게 되는 아주 좋은 기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지혜자의 말씀은 지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잠언 22장과 전도서 12장에 보면 또 다른 내용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스승들이 가르치는 거, 교사가 잘 가르치는 말씀은 아이들에게 뭐와 같은 거 하니까 못처럼 딱 박힌다. 여러분 벽에 못 박아 놓으면은 어디는 그렇듯이 박힌다. 그러면 이사야서 2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마는 실패 이유를 밝히면서 메시지를 주셨죠. 이사야서 22장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누가 이런 거 다 할 수 있겠습니까? 23절입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집의 영광의 보호자가 될 것이요. 24절에 보면 그 아비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니라.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왔죠. 잘 박힌 목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박힌 거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린다. 그렇죠. 그럼 예사로운 말이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초등학생, 유치원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슴에 무엇을 박냐에 따라서 앞으로 모든 영광이 걸리리라.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중요한 지혜를 얼마만큼 심느냐에 따라서 모든 영광이 걸리리라. 그렇거든요. 못을 박아놓으면 그게 모자도 걸고 가방도 걸고 옷도 걸고 안 합니까? 근데 벽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겁니까? 걸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벽에다 아무리 기술 좋아도 어떻게 옷을 걸립니까? 아무것도 안 걸립니다. 그러나 벽에 단단한 벽에다가 못을 딱 박아놓으면 무거운 것도 걸 수 있고 가벼운 것도 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성경을 지금 세 군데만 찾았습니다만은 여기에 특징이 다 뭡니까? 교사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주신 메시지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주신 메시지는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참고해야 될 것은 대전도자 바울이 기도를 많이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잘 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바울은 주로 어디로 들어갔냐? 이를 보고 파고들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해당, 멸망받아버리는 해당, 여기를 보고 파고들었고 조금 더 가면요 서원으로 보고 파고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바울,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어디에다가 생을 걸었냐? 여기에다 생을 걸은 것입니다. 걸만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그냥 한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자기의 생을 걸어버렸다. 성경도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사도행전 18장 4절, 사도행전 19장 8절 계속 나오죠.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계속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답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거 하나만 갖고도 답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그냥 교사가 아니고 기독교사란 말이에요. 그럼 이는 굉장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중요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좀 기도하는 중에 좀 서러운 부분을 생각해야 될 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교육이 상업화돼 버렸다. 점점점 갈수록 그렇게 됩니다. 점점점 갈수록 교육이 상업화되죠. 이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내가 배운 게 있으니까 가르쳐준다. 이제 학생들도 우리 돈 냈으니까 가르쳐달라. 이런 식입니다. 그런 식이니까 이 학교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너무 상업화돼 버렸다. 조금만 속된 말로 말하면 장사꾼식으로 돼버렸다. 좀 현실대로 표현하자면 우리 대학 왜 가느냐? 면허증 따야 되니까 배운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왜 가르치냐? 내가 먼저 너희들보다 먼저 배워가지고 딴 거 있으니까 가르쳐준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식으로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심지어 학생이 뭐 특별한 아이겠습니다만은 학생이 교사를 두들겨 패는 소리 돼요. 그런 상황까지. 그것까지는 또 괜찮습니다. 걔는 좀 정신이 이상한 아이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을 두들겨 패는 아이 같으면 그건 좀 정신이 이상한 아이인데 그건 이해돼요. 모질이니까. 그런데 더 이해 안 되는 것은 자기 자녀가 맞았다고 해서 부모가 와서 항의하는 게 있죠. 그건 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그 부모는 참 이상한 부모다. 선생님이 아이들 때릴 수 있어야지요. 선생님이 무슨 사람 패고 싶어서 아이들 때리겠습니까? 부모님하고 똑같은데. 그 정도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다행스럽게
기독교사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지구가 다 학교가 상업화되지만은 기독교사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은혜 받은 기독 학생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올바른 복음 전하는 기독교사나 복음을 받은 기독 학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우리한테 돈 벌어가기 위해 지식을 전달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그래도 우리 기독교사는 비록 전도를 못할지라도 내가 돈 벌어먹기 위해서 산다,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학교를 지키는 보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상업화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세계를 정복한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말씀 운동하면서 학문을 가르쳤던 회당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다락방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왜냐? 빨리 회복해야 되니까. 그러면 기독교사가 할, 우리는 기독교사입니다.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이면서 교사입니다.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크리스찬이면서 교사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서 선생님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기독교사의 사명이 뭐겠는가, 이걸 오늘 저녁에 좀 얘기하고 여러분이 한 2, 3일 동안 기도하시는 중에 평생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어린 아이들에게 교사는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거의 답니다. 그리고 내일 마지막 시간에는 교사는 적어도 어린 아이들을 치유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가진 사명입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는 기독교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모인 분들은 기독교인이면서 교사니까 기독교사의 사명이 뭐냐, 한 몇 가지로 여러분과 말씀을 꼭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기독교인의 매력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빨리 해보게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현재 기독교인이 매력을 상실한 시대예요. 이게 여러분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큰 일들입니다. 아이들이 신앙 정서를,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타락되고 기독교인이 방황합니다. 이유가 어딘 줄 압니까? 이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작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큰 이야기입니다. 제가 타락을 해가지고 굉장히 고생하다 돌아왔는데 왜 했느냐, 여기에 대한 이걸 보지 못했어요. 기독교사는 적어도 뭘 갖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기독교인의 매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매력이 없으면요, 학생들을 못 살려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의 매력을 갖고 있다면 굉장한 것입니다. 이걸 지금 쉽게 말하면 상실한 시대가 와버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학생들이 보고 저 선생님 멋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보고는 저 선생님은 기독교인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언젠가는 교회 가야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뭘 잃어버렸는가 하니까요, 기독교인의 매력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래도 교사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교사가 아니고 기독교의 교인인 교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독교인의 매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누구에게 다른 사람도 다 있어야 되지만 교사에게는 필수적이다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눈치를 가지고
우리 학교 안에 기독교인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내 눈에 그렇게 아름답게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은 학교 선생님 중에서 조금 왕따 당하는 선생님, 내가 봐도 저 선생님은 왕따를 당해 마땅하다, 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기독교사요, 기독교인이요. 난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집을 돌아오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우리 부모님 믿으니까. 갔다 오는데 나는 내 머릿속에 늘 들어있는 그 우리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피곤한 모습인지 몰라요. 얼마나 안 되는 모습인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고달픈 모습인지 몰라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요, 진실하다고 느껴졌지만 얼마나 고생스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나는 기독교인에 대한 매력을 배우지 못해서, 이건요 큰 죄입니다. 이건 지금 교사가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누구 영향을 받았나, 우리 부모님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부모님도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부모님들 통해서 뭘 못 느끼는가 하니까 기독교인의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이게 큰 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들이거든요. 선생님들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기독교인의 매력이 뭔가 설명되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이게 안 되지면 아이들 다, 이게 굉장히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큰 일이요. 아이들에게는 이런 부분에 반드시 메시지를 와서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뭔가 전달되는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죠. 지금도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저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박근기라고 하는 선생님 기억나요? 박근기. 얼굴도 보면은 잘생기지 않았어요. 얼마나 사람이 매력적인지 몰라요. 음악 선생님입니다. 보통 선생님들이 교실에 딱 들어오면요, 다른 선생님들은 이렇게 몽둥이 딱 들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우리 그때는 그래요. 그래 막 책상 막 내리치고 막 칠판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자 떠드니까. 유일하게 그 선생님만은 안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그 선생님만은 이게 뭐 딱 들어오면요, 교탁부터 안 올라가고 저기 탁 앉아요. 이 오르간 자리 탁 앉아요. 앉아가지고는 그냥 이 자기가 노래를 부르면서 오르간 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아이들도 다 같이 노래 부릅니다. 그 광경이요, 내 어릴 때 얼마나 멋있다는 걸 느꼈어. 그때 내가 뭘 느꼈나 하면요, 음악은 아름다운 거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음악은 아름다운 거구나, 이렇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 아이들이 감정적 아닙니까? 금방 분위기를 딱 사로잡아 놓고 딱 올라와요. 그건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바람에 제가 뭘 잘 배우는가 하니까 음악은 좋은 거다, 그렇게 배웠고, 그 바람에 그 선생님 때문에 제가 그 음은대가 나빠가지고 노래 잘 부르지는 못해도 박자와 음정은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목사님들 보면 거의 다 박자가 틀리고요, 거의 다 음정이 틀리더라고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왜 그 박자가 계속 틀리면 내 마음속 깊이 저분 속에 있는 무식이 전달되어죠. 무식한가 보다, 이렇게 돼. 그 느끼신다고 이 사람 좀 무식한가 보다, 이렇게 느끼십니다. 박자가 탁 잘 맞으면요, 저 사람은 좀 센스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느끼시죠. 어떤 사람은 음정도 지멋대로 나가는 사람 많이 있어. 그래 되면 이제 영 그거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어디서 받냐? 선생님에게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 알고 봤더니 집사님이네. 그 내가 처음으로 내가 기독교인 멋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그분이요, 아이들 인기 굉장히 좋다니까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학교 주일학교 교사고 집사님. 그것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 전도하는지 모르죠. 그게 기독교인의 매력이죠. 제가 볼 때는 뭐 얼마든지 학교 선생님도 선생님까지 하는데 왜 그걸 못할 겁니까? 조금만 그
노력하면 되죠. 도대체 그러면은 어떤 매력을 말합니까?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하는 가치성을 그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이전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게 전달되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엄청난 우월성이 입으로 설명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는 야 기도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게 최고다 이 말이 아니고 크리스찬에 대한 굉장한 우월성이 내게 있어져 가지고 그 내용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 말이에요. 이런 굉장한 기독교인의 매력 갖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인들이 볼 때 진짜 목사님 멋있다 이렇게 느껴야 교인이 붙지. 목사님 참 진짜 이렇게 되면 부응이 안 돼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 설교를 몇 년 들어보니까 저 목사님 참 멋있다 이렇게 돼. 목사님 너무 시간이 없어서 내가 얘기하고 싶다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매력을 상실해버리겠다. 조금만 하면 어려운 것도 아닌데. 기독교인의 신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를 이제는 교사는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가 이제 내게 있으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 안 해도 내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인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말하지 않았는데도 내게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의 신분과 권세를 말하기 전에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들에게도요, 내가 누리는 걸 말하는 것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공부 다 기초를 하시겠습니다만은 교육 심리학에 보면 미들 랭귀지라고 하잖아요. 내가 전혀 이해되지 않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정말로 이해된 말을 아이들에게 던지면 그게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 이게 참 이상하거든요. 조그마한 아이도요, 이 말을 잘 귀담아 듣는 수가 있고 6학년이 되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말을 귀담아 안 듣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말 누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요, 분명히 1년 안에 혹은 2년 안에 혹은 몇 달 안에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꼭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인의 매력, 교사가 갖춰야 될 가장 축복이 뭐냐? 기독교인의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사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여러분이 지속하고 있으면, 이 축복이 지속되고 있으면요, 분명히 아이들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정인 되기 전에 여러분에게 증거가 있게 되어 있죠. 여러분에게 증거가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정인, 내가 꼭 입으로 말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보게 되어 있죠. 정인. 세월을 5년 10년 두고 저 사람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 정인. 1년 2년 가만 보니까요, 이 축복의 사람이라 정인. 그러면 내가 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인의 매력을 갖고 있으면요, 말을 안 하는데도 아이들에게 영향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선생 한 분은 얼마만큼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나 하면은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분인데, 이 선생님이 머리를 딱 묶으면요, 한 달쯤 있으면 그 아이들은 싹 다 묶었어요. 그 선생님 따라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머리를 딱 풀었다닙니까? 그래갖고 그래서 계속 있으면 아이들이 한 명씩 머리를 다 풀어버려요. 그렇게 내가 그걸 보고 처음에는 그걸 몰랐는데, 어떤 부모님이 얘기하더라. 저 선생님이 머리 묶으니까 우리 애가 자꾸 다 머리를 묶고, 저 선생님이 머리 풀면 우리 애도 푼다 이러더라. 그러고 가만 보니까 애들이 다 따라하는 거 있죠. 근데 그 선생님이 아이에게 주는 영향. 근데 그 선생님은 내가 봐도요, 진짜 괜찮은 선생님이다 이렇게 느끼더라고. 내가 봐도. 그리고 내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좋은 남자인데 시집 갈 거다 이 느끼지고요. 또 한쪽 마음에 참
참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매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한 많은 전도를 다른 밤은 몇 명인데 그 밤만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어떨 때는 주일학교 모이는데 주일학교 전체에 그 반이 반이라 그 선생님 하나 자기 매력이 있으니까요. 그만큼 아이들에게는 영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도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어떤 기독교인의 많은 말보다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분명히 여러분 속에 있으면은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요셉 같은 인물 보세요. 굉장한 매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뭔가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 같은 인물을 보세요. 뭐 있었습니다. 다윗을 따른 사람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주님이 이분들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뭐 있었습니다. 뭐냐? 이분 속에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비밀이. 내가 볼 때 지구상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끌은 사람 3명 꽂으라고 하면요, 성경에 구약에는 요셉, 왕중에서는 다윗, 신약에서는 바울, 많은 사람을 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결국 사람을 끌어야 되니까 살 수 있는 교사. 여러분 직업이 교사가 아닌 것 같으면은 이런 말 할 필요도 없겠고요. 또 메시지 들어도 소화도 안 되시지만은 여러분은 교사이기 때문에 소화가 됩니다. 충분히 돼요. 그래서 기독 교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실력도 필요하지만은 기독교인의 매력. 기독 교사가 전달해 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축복이 있다면 기독교인의 매력. 어떤 면에서는 제가 우리 자녀에게 하나 남기고 갈 것이다. 뭐냐? 기독교인의 매력. 내가 우리 자손에게 꼭 선물로 주고 하나 있다면 기독교인의 매력.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 후손들, 내 후배들에게 유일하게 하나 남기고 갈 것이 있다고 하면 기독교인의 매력. 이걸 실제로 나를 통해 보도록. 또 그럴 때 이제 말로 하고 전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기독교사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매력과 함께 교사의 매력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을 만난 아이가 여러분 때문에 노인 때까지 영향을 받는단 말이지요.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에 가슴에 어린 아이들에게 줄 수 없는데 여러분이 잘 말씀을 심어부르면 그게 모든 영광이 다 걸리게 된다.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매력과 교사의 매력 합치면 기독교인이나 교사 아닙니까? 그러면 교사의 매력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최고의 직업임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최고의 직업이요. 고달픕니까? 그러면 교사의 매력은 없는 겁니다. 빨리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업 중에서는요, 최고 직업이요, 교사.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거부터 갖고, 그러면 진심으로 나 이거는 최고의 직업이 네가 알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뭔가가 다릅니다.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다릅니다. 근데 기독교인이면서 이미 벌써 엄청난 걸 가지고 있는 데다가 제일 좋은 직업이요, 이걸 갖고 있어야만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교사의 매력입니다. 교사는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아이들에게 뭔가 얘들을 생을 걸어가는데 심을 만한 특기를 갖고 있다. 그냥 교사니까. 아이들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교사. 이 교사의 매력입니다.
아, 저분 때문에 내가 더 다양하겠습니다. 그러고 게을리 하지 말고요, 여러분 분야에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이죠, 10몇 년 전에 우리 집 대문 안에 두 집이 살았어요. 근데 아마 이게 우리 교회가 그 집을 샀어요. 샀으면 날 보고 따주면 될 건데 교회 형편이 그런가 봐요. 집이 커요. 그러니까 반은 우리가 쓰고 반은 세를 난 거지. 근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방 이쪽 저쪽은 자기들 쓰고 이쪽 우리 쓰면 되는데, 문제는 그 집을 지을 때 마루가 전체 하나 마루란 말이에요. 근데 마루를 같이 쓰기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가운데다가 뭐 이렇게 하나 놓고 이제 마루 반은 자기들 쓰고 반은 우리가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 한 3년 있었습니다. 그분이 중학교 선생님이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 학교 와서 왔는데 참 좋은 분이요. 보니까 알고 봤더니 국어 선생님이 나더라고요. 국어 선생님. 네, 국어 선생님이면 뭐 국어에 대한 많이 알고 있겠죠.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한 번도 내가 책도기 눈을 못 봤습니다. 한 번 모르지, 숨어서 이불 속에서 보겠지만은 일단 항상 집에 오면 텔레비, 주일 되면은 새벽부터 없습니다. 그냥 낚시를 잘 해보니까 고기 많이 잡아 우리 보고 주고 이러는 거 보면은, 잡아온 내용을 보면요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저 정도 잡으려면은 나도 이걸 좀 할 줄 아니까 저 정도 잡으려면은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어디 깊이 들어간 거예요. 보니까 벌써. 그러니까 새벽 되면 없어져 버려요. 주일 되면 뭐 항상이요, 그죠? 그리고 평일이다 보면 늘 그냥 대립 들어놓고 책을 한 번도 보는 적이 없어요. 그래도 교사는 하겠죠. 왜냐, 다행스럽게 3년 만에 졸업해 나가기 때문에 들키질 않지. 왜냐하면 공부해서 또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서 그랬다면 당연히 들킬 것인데 들키질 않아요. 왜냐하면 3년만 가르치면 나가버리면 나고, 그리고 이제 학교 공부 뻔하거나 다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뭐 다다다 칠밤 들었다 하면 탁 나오는데 뭐, 그죠, 뭐. 그게 실수입니다. 뭔가가 다릅니다. 그래도 자꾸 연구하는 사람하고 여러 개를 참고한 사람하고는 뭔가가 다릅니다. 그게 그 사람이 실수요, 내가 볼 때는. 왜냐, 자기는 국어, 중학교 1, 2, 3 국어 싹 다 외우고 있는데 뭐. 심지어는 뭐 어느 정도 하면 몇 가에 뭐 있고 막 이렇게 막 싹 다, 그죠. 그러니까 공부할 것도 없어요. 2학년 교실 때가 몇 각 하면 뭐 하는데 뭐죠. 그리고 1, 2, 3 국은 뜸도 나가버리지. 또 새 아이 들어오면 새 아이 들어오면 또 막 그러죠. 그러니까 막 평생 공부 안 해도 돼, 이 사람은 막, 그죠. 그러니까. 그게 실수하겠냐. 근데 국어 선생님 같으면 좀 시도 읽어보고 좀 시도 쓰고 이러면 될 건데 말이에요. 그거면 아주 클 건데, 좀 수필도 쓰고 말이에요. 이러면 될 건데. 교사의 매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예, 관계에 대해서, 인간관계,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니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참 좋은 거죠. 제가 볼 때 아주 좋은 부분이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교사분들이 아이들에 어떤 영향을 줘야 되느냐,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고 또 지식적인 것도 중요하고 사람 앞에서 사회적인 것도 중요하고, 여기서 여러분은 한 개를 더 준다 이 말이에요. 뭔가 하니까 영적인 부분. 이게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말은 하지 않았지만 기도 교사의 이런 매력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가? 물론 우리는 학교 공부도 연구도 해야 되고 글도 많이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정말로 아이들을 살리는 기도 교사의
이 축복된 매력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는가? 틀림없이 제가 볼 때는 세 군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깨달은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바르게 깨달은 복음. 교사에게 필수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바르게 깨달았단 말은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바르게 깨달은 전도. 그냥 여러분 전도가 아닙니다. 바르게 깨달은 전도. 바르게 깨달은 전도는 뭐가 나오는 거니까요? 중요한 시간표가 보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도 만난 것이 아니고 학교 안에 벌써 몇 년을 계속 만날 것인데요. 적어도 학교 들어왔다면 3년, 초등학생들은 6년 보게 될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자리를 옮기지 않는 이상. 어떤 제가 선생님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6년, 10년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립학교 같은 데서는요 계속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뭐 공립학교는 옮기기도 하지만 어쨌든 가장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게 좋다. 교사님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 아닙니다. 올바른 복음 깨달은 거.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올바른 전도를 깨달았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굉장한 뭐가 나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올바른 기도입니다. 왜냐? 아이들에게 이제는 영향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올바른 기도를 깨달으면 누림도 있고 변화도 줄 수 있고 권능도 있지만은 올바른 기도를 깨달으면 틀림없는 시대적 답이 옵니다. 틀림없습니다. 선생님들에게는 필수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필수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깨달아 버리면 영원한 문제 해결되어 버린 것이고, 올바른 전도를 깨달으면 개인, 나라, 지역의 시간표 보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기도를 깨달아 버리면 틀림없는 시대적 응답 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회사에요 다락방 전도 이거는 시대적 응답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앞으로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 가운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노벨상도 나와야 될 것이다. 왜냐 노벨상이 나왔단 말은 시대적인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시대적인 답 가진 사람에게 주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유치원 선생님도 계실 거고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 계시겠죠. 중요합니다. 대학은 안 중요하냐 그 말은 아니지만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내가 크리스찬이다 말하기 전에 기독교인의 매력은, 또 이 가장 중요한 직업 교사의 매력. 그러면 이런 엄청난 축복이 설명 가지고도 나오지만 어디서 나오냐? 뭔가의 원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인 만나보니까요 틀리게 기도 깨닫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일이 안 돼요. 기도 틀리게 깨닫 일이 안 돼요. 제가 알고 있는 교사님 한 분은 이 세 가지가 잘못 깨달아진 거예요. 복음을 받았는데 받긴 받았어요. 누굴 통해 받았는 거 하니까 신비주의자를 통해 받은 거예요. 교사가 신비주의자를 통해 받으니까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 하면 그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거 하니까 학업은 전혀 연구하지 않아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 볼 때는 굉장하죠. 근데 그게 한 달, 두 달, 1년 덜커덕 병이 왔네. 올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낮에는 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과 기도가 그렇게 되어 보니까 전도하는 방식도 어떤 식으로 하는가? 욱박지르기 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또 학교 문제 나버리네. 욱박지르기 하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확신만큼 고함질이 버리니까 이게 아이들에게는 충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학교 회의까지 열리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항의를 했어요.
참 안 됐더만. 그래서 내가 선생님을 불러 얘기했는데 잘 대화가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 하니까 나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분은 이미 이게 많은 선을 넘어서 버렸어요. 오히려 나를 보는 눈이 당신 체험을 뭐해 그렇다 이런 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또 참 말하기 힘들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방황하고 있어요. 그건 막 병 들어가지고 뭐 교사도 이렇게 했다 못했다 막 이런 식으로 상상 외로 많습니다. 그 기독 교사가 또 말이죠. 지금 많은 축복의 현장에 있는데도 표시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너무 많고, 쉬운 일은 아니겠죠. 잠깐 저도 교사에 관한 맛을 한 1년 본 적이 있습니다. 좀 다행이죠. 경험을 좀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운영하는 학교인데 저를 잘 아는 분이 돼서 그런지 저를 보고 와서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낮에는 신학 공부를 하고 저녁에 이제 가서 야간 반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게 된 거죠. 1년 했습니다. 제가 학교 공부하려고 하고 밤에 학생 가르치는 너무 피곤해서 1년 하고 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 때문에 너무 일이 많아지니까 교회 일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게 됐는데 한 1년 동안 하면서 경험을 해봤습니다. 학교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한 1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뭘 했는가 하니까요, 강의하러 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굉장히 기쁨도 주고, 아이들이 모인 가운데 통계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제일 좋은 선생님이냐, 누가 제일 좋으냐 했을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제1위가 뭔가 하면 유머입니다. 그게 1위로 나왔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막 힘드니까 제가 좌우지간 아이들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웃겼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지요. 그러면서 이제는 공부를 좀 해서 가르치고, 또 이제는 끝나는 시간이라든지 시작 시간에 굉장히 심각한 얘기 하면씩 이렇게 너무 갑자기 웃기다가 심각한 얘기 한다. 끝날 때는 반드시 뭔 얘기가 나오면은 자살. 다음 주일에 자살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다. 이런 게 아이들은 왜 해요? 왜냐면 지금 안 한다 이 말이지. 수업 끝났는데. 그렇게 이제 하고, 내가 가르친 과목은 뭐냐? 영어입니다. 영어 가르치면서 앞뒤로 앞부분 웃겨주고 제일 끝에 가서 심각한 얘기하고 나오고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굉장히 좋다. 아이들은 편지하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아이들은 조금 이렇게 감동하면요 행동이 다르거든요. 편지하고 또 이렇게 상담 요청하고 이렇게 합니다. 학교가 그만큼 좋은데요, 사실은. 근데 제가 가르치는 학교는 지역이라든지 수준이 굉장히 좋은 학교는 아니거든요. 지역이 조금 어려운 데고 학생들이 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요. 그래 저녁에 공부하는 데가 가르치거든. 그런데도 그렇더라고. 그러면 좀 학생들은 조금만 그거 하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다고 하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사로서 다 답 나왔겠습니다만은 이 흑암의 사단의 세력이 누구를 제일 노리겠냐? 학생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사단이 가장 노리는 대상이 누구겠냐?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할아버지가 건드리면 망하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사단이 흑암 세력이 노리는 게 목사도 아닙니다. 목사는 이미 답도 안 와버리니까 누굴 건드려야 되느냐? 아이들을 건드려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교사님들 어떤 일반 교사 이걸 알겠습니까? 기독 교사가 딱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약간만 깨달아 버리면 보통 축복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거랍니까? 날짜는 짧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2, 3일 동안 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 아무나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어지간하면 밥도 잡수지 마세요. 그죠? 나는 술이내 와가지고 밥맛이 어떠 이런 소리 하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이러면 배가 큽니까? 저는 수련회가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잠자리 갔다 밥 마셨다. 내가 그거 하려고 수련회 갑니까? 그럼 아예 오지를 말지. 안 그래요? 여러분, 어지간하면 밥도 잡수지 마세요. 여러분 위치가 그만이 중요합니다. 한 2, 3일 동안 어지간하면요, 대화도 하지 말고 사람들하고 기도하세요. 제가 그때 수련회 갔더니 너무 중요하면 잠자리가 그런 게 무슨, 아예 그냥 잠 좀 오면 졸고 앉아서 그냥 기도하고요. 너무 중요한 시간이니까.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제가 그런 일 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을 좀 주시가, 한 며칠은 앉아도 괜찮습니다. 앉아줘라도. 그게 건강이 좀 있으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걸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사단의 공격 대상이 아이들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제일 싫은 거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없어야 돼. 근데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서 끝없는 문제가 지금 학교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초중고대는 좀 낫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할만합니다. 한국에는.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요, 그 선생님들 뭐 가르치는 이거 다 뭐 선생님을 무시하고 그런 건 없는데, 인격적으로 아이들이 거의 다가 완전 개인 플레이. 선진국은 교사가 뭐 때문에 내가 간섭하냐, 내가 내 아를 강한다 이거요. 그런 사상이 머리에 딱 박혔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좋은 단어를 가지고 완전 개인 플레이 이래가지고요, 뭐 전부 거의 다가 마야. 이게 지금 선진국의 학교입니다. 후진국을 가봤더니 학교가 비어있어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다 가출해 집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후진국들은 가보니까요, 아프리카라든지 저쪽에 뭐 필리핀 쪽에서도 저 변두리라든지 또 저 태국에서도 변두리라든지 이런 데 가면요, 집 나와버려서 아예 아이들이. 그래 학교가 비어있어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프리카 선교하려면 딴 데 갈 거 없습니다. 학교 빈 건물 빌려달라면 돼요. 그래 아이들 그냥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막 쌍수들고 환영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글자 그대로 막 칠드런 스트리트리, 이 스트리트 칠드런요, 아이들 고 한다니까 길에서요. 그 집에 안 가요. 그때 내가 아프리카 집에 갔을 때 아이들 4명 불러 물어봤거든요. 왜 학교 안 가냐 물으니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 있는 목사님을 모셔서 물어봤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야, 니 왜 학교 안 가냐면 그래. 이게 부모님들도 갚을 거 없다. 또 니는 왜 학교 안 가냐니까 돈이 없다. 그 너는 왜 학교 안 가냐니까 그냥 집 나왔다. 그렇게 집 나와서 학교 안 가지. 그냥 그런 아이들이, 그것도 내가 간 데가 아프리카의 가장 발전된 그 케냐, 그 나이로비, 거기 있어요. 그럼 뭐 변두리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완전히 사단의 공격을 이겨봐야 돼요. 이 정도로 이제 끝나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완전히 뉴 에이지 운동이 어디를 강퇴했냐? 학교를 강퇴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고는 학교를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 보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거는 박사님들 보고 얘기가 먹혀드는 말이 아니요. 이거는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지구의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사명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2, 3일 동안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또 이 정도가 아닙니다. 뉴 에이지 운동은 이미 지금 굉장한 운동을 일으키고, 이제는요 각종 미신, 점술, 이게 또 학교로 들어가는 지금요. 학교 안에 각종 심령술 이런 게 지금 막 파고들었습니다. 위기 중 위기가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교사, 기도의 참된 비밀을 가진 교사, 정말로 복음과 전도에 참여한 사람 한 명만 있으면 학교를 살 수 있다. 영적으로. 그렇게 보세요. 파수꾼 한 명만 눈떠가 있으면 성을 보호할 수 있다. 꼭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도 교사가 어떻게 전도하면 되겠냐? 두 가지로 크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입니다. 여러분은 교사입니다. 전혀 예수가 뜻을 하지 마세요. 상담하세요. 그게 교사입니다. 교사는 아이들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하면서 억지로 예수 믿으라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상담하다가 진실한 얘기가 오고 가게 되면 그때 전도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얘기가 오고 갔을 때, 그러고 난 뒤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기독교사로서 학교에서 가장 매력있는 교사로 있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상담한다. 두 번째입니다. 상담된 학생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 붙잡고 이제는 다락방을 시작하는 겁니다. 다락방 하면서 상담을 새롭게 시도해야 돼요. 이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앞에 상담하고 뒤에 상담은 다릅니다. 앞에 거는 아이들과 인생 상담을 하고 뒤에 상담은 완전히 말씀과도 치유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릅니다. 그러면서 일꾼을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미션홈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 가운데 기능인을 양성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전문사역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교사처럼 하기 좋은 게 없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올바른 전도할 수 있는 직업 교사입니다. 아니면 지구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교사라면 얼마나 힘들겠어 이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요 1년 내내 집회하는 가운데 의제 아래 이틀 동안에 강의를 안 했어요. 사실은 저는 휴가를 좀 특수한 방법을 하거든요. 이게 뭐 스케줄을 막 저 어디 가자, 그건 휴가가 아니고 그건 더 힘든 거예요. 저는 휴가가 딱 되면 일단 뭘 신냐? 서리발을 신습니다. 그리고 옷도 안 갈아입어도 괜찮은 옷을 입습니다. 그것도 자꾸 갈아입고 자면 힘드니까 이거. 이래가지고는 가장 편안한 데로, 발 가는 데로 갑니다. 그냥 이전까지는 늘 쪄여 있었으니까 발 가는 데로 일단 갑니다. 그러면 그것도 가장 편하게. 그러면 이제 주로 보면 이제 발 가는 데로 가다 보니까 주로 어디 가냐? 바닷가로 가요. 그래갖고는 해수욕을 하는 건 아니고 완전 낚시도 하고 이러면 잠을 잘 못 자요. 돌아다니. 그런데도 안 피곤해요. 왜냐? 이틀 동안 말을 안 했어요. 이 말 안 한다는 게 굉장히 그게 에너지 쌓인단 말이에요. 저는 내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늘 말하는 직업이거든?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못 깨달으면. 못 깨달으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잘 깨달아 버리면 교사만큼 전도 잘할 수 있는 직업이 없습니다. 꼭 요 스케줄 짜세요. 요거는 전도고 요거는 양육입니다. 딱 이대로 하면 됩니다. 굳이 이럴 때 좀 수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막 억지로 막 복음을 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이야기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상담하더라고요. 그러다 얘가 마음은 딱 연단 말이야. 이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옛날에 농촌전도 나갑니다. 의료진 나갈 때 의료진 나와가지고 약 좀 주면 자꾸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아빠 약 좀 얻어가면서 예수 믿으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믿을 마음이 없는데 그 약국이 부담된단 말이에요. 그게 올바른 사람이라면. 또 아니면 또 그러면 거짓말을 영접할 수 있겠지요. 친절하게 약도 주고 다 하면서 우리 신분만 밝히면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럼 뭐 내 이야기 좀 하면서 복음 딱 얘기해. 뭐 해보고 얼굴 쳐다보면 알잖아요.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냥 돌려보내면 돼요. 억지로 붙잡고 영접한다고 막 협박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아이들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이제 그 아랫게 어디 가려고 이제 부산역에 또 있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나왔는가 봐요. 한 천막을 딱 쳐놓고 남자만, 여자는 하나도 없고 남자가 한 70명 앉았어요. 저기 뭐 하는 거 봤더니 저녁에 밥 주는 시간이에요. 맞아, 구제활동이죠. 근데 아마 강의하는 사람이 목사님 아니면 전도사님이겠죠. 성경책 들고 막 강의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딱 앉아있는 거예요, 다. 그래, 그때 내가 보는 순간에 은혜롭다 이렇게 안 느껴지고 비참하다 느껴. 앞에 밥그릇에 통에 김 나고 있고 저거 이제 먹으려고 이제 앉아있는 거예요. 나 뭔가요? 내 인생에 허무감이 딱 생기는 거 있죠. 저걸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저래 앉아갖고 지금 앉아있는 거, 그것도 남자들이. 또 설교 가만 들어봤어요. 참, 기가, 보이는 양심과 안 보이는 양심과 해서 하더라고요. 양심 얘기를. 예상했듯이 예수님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복음은 아예 없고. 참. 그래서 내가 참, 내 이단 되길 잘했지. 내가. 저래가지고, 그래가 이제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다행스럽게 다 눈 감아요. 그래도 다 감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딱 끝나고 나는데 바로 밥 좀 되긴데도 2부 순서가 있네. 세 명이 나오더만은 기타 지고 찬송 부르는데 뭘 부르냐? 잘 골라서요. 멀리 멀리 갔더니 슬프고도 외로워. 안 그래도 슬픈 사람 앉아놓고도 그러면서. 근데 아이고 참 주여 하면서 내가 갔죠. 그러면 밥 먹는 거 보려다가 그냥 가세요. 어쩌면 그래 맞는 찬송가 할 때 멀리 멀리 갔더니 슬프고도 외로워하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하여튼 내 교회들이 하는 거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맞고 다녀요. 예수 좀 믿을 사람을 안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 막 굉장히 사람을 인생을 처량하게 만들어버려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물론 밥을 잘 먹으면 좋겠지요. 뭔가 나는 그 보면서 참 정말 이 인생이 이런 거며 정말 하나님이 이런 거냐, 우리가 교회가 이런 거냐. 전도 잘해야 될 겁니다. 아마 뭔가 아이들하고 좀 인생 얘기를 진지하게 좀 하고 다음에 또 하는 거요. 문 안 열리면 다음에 또 해요. 아니 뭐 그러라고 선생 그때가 취직돼 있는 건데 뭐 도망을 갑니까? 그 뭐 그 다음에 또 하고 그다음 마음은 딱 열리면 그리스도 얘기요. 영접된 아이만 다락방을 보는 거예요. 다락방 보고 성경 공부하면서 제 상담을 또 합니다. 그걸 보고 팀 사역 치유를 목적으로 분명히 치유할 게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일꾼 뽑아냅니다. 미션 호입니다. 애들이 분명히 전문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너무 중요한 입장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괜찮아요. 놓치지 마시고. 자,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진정한 종교개혁과 진정한 정치개혁은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노조 만들어가지고 뭐 정교조 만들어 데모해가지고는 개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을 바로 가르쳐 버린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빠른 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제2의 종교개혁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물론 목회자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목회자는 뭐 전체 교인 다 움직여야 되니까 아이들을 붙잡고 메시지를 바로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교사들이다 이거죠. 이게 숫자가 적은 것에도 파워 굉장합니다. 왜냐? 잠언 22장 6절에 노인이 돼도 안 따라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잘 박힌 못처럼 딱 박혀버리기 때문에 안 빠져요. 단단한 벽에 못 박힌 것처럼 돼서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다 걸린다. 이 일을 맡은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끝날 때까지. 물론 체질 따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움직이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이 끝날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지금 현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자리에 최고의 직분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일은 아이들에게 그러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왜 안 주면 안 되는가? 그 얘기요. 그 다음에 내일 오후에는 그러면 치유한단 말은 병들었단 말인데 다 병들었단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만은 심각한 아이들도 있고 우리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걸 여러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교사들이 한국에 많이 나야 되는데, 정말 혹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다른 건 욕심 없어도요, 불신자 신자 관계없이 전 교사들 상대로 내 메시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나는 할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그럼 뭐 기회가 올 수도 있죠. 지금 내가 바쁘니까. 그러면 여러분만이라도 혹시나 제가 한번 시간이 나진다면요, 이렇게 좀 TV 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교사들에게 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좀 심각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지금 제 시간표가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만이라도 깨닫기 시작하면은 이제 점점점 번져나가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꿈에도 명심하셔야 될 것은 기독교사라는 사실, 여러분들은 늘 마음속에 두어야 될 사실은 기독교인으로 크리스천으로서 교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축복의 사람이 아니지요. 2박 3일 동안 여러분 생에 최고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에도 응답받게 하시고 계속 기도하는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것은 단순한 수련회가 아니요, 너무 중요한 수련회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중한 시간인 만큼 하나님께서 참소한 종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능력의 손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